미국의 소림광기라고 하는 유모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침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꾀병을 앓고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침대를 보겠구나. 그래서 꾀병으로 지금 앓기 시작을 했어요. 소문이 나자 이웃 사람들이 병문안을 많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그분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는지 이 사람은 속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이 사람은 병문안에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한 발을 침대 위에 탁 올려놓고 밖에 있는 다리에 있는 속바지를 싹 보여주면서 아니 어르신 어디가 이렇게 아프셔서 누워 계십니까? 어르신이 이야기했어요. 자네가 앓고 있는 병이나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모두가 다 똑같은 병과 같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랑을 싶어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랑을 잘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인물 잘난 것, 또 자기 혈통 잘한 것, 자기 주의, 마지막은 남보다 내가 의롭게 산다, 양심적으로 산다, 선하게 산다 등등 이런 경건해 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아주 선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는 것이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재질이 좋지 못한 그런 자랑을 하는데 이들은 특별했어요. 유대나라의 종교생활 가운데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구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가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 행위예요. 금식도 역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경건의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기에 아주 바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또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 말다 하겠습니까? 가끔 필요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는데 주님이 이 세 가지가 나쁘다거나 이 세 가지를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1장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동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기가 좋지 않고 구제의 동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구제 문제도 주님께서 보실 때 아주 좋지 못한 마음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경건 생활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구제를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구제를 하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구제는 가부와 고아가 환난을 당할 때 돌아보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며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는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경건, 깨끗한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정의를 했어요.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성경책만 주야장창 읽는다고 해서 또 그것도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으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구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눈물겹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신기촌 주변에는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구나 가슴이 아픈 것은 너무나 외롭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2번씩 반찬 배달을 받는 수혜자들 가운데는 독거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수혜 대상자들인데,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반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지 못하고 어떤 때는 빤스만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수건을 가리고 미처 옷을 입지 못해서 수건을 앞만 가리고 와서 반찬을 받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반찬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만 너무 반갑게 아주 나와서 고마움을 아주 이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왜 옷을 입지 못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옷을 걸치면 살이 아파서 걸치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살이 아파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살이 아파서 옷을 형편이 안 되지만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빨개 먹고 어렵게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 옷을 입어도 여러분 살이 안 아픈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집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어서 어디 가셨나 한참을 기다렸더니 옆집에서 나와서 그분 그 암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고, 반찬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갖고 돌아가라고 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2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험악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34가정의 이 수혜자들이 거의 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늘 두고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이에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구역 안에 있는 네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내 것이라고까지 심지어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쌓아놓은 것은 없고 또 저금 통장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서 우환이 덮칠 때가 있어서 갑자기 식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은 없고 따라서 이웃집에 사정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 빚을 내서 병든 집안 식구를 고쳐야 되잖아요. 빚을 냈는데 어떤 때는 가뭄이 들어서 1년 내내 일거리가 없어요. 요 사이로 말하면 실직을 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정말로 애걸복걸 해가지고 빚을 얻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 사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꾸 빚만 쌓여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5, 6년 빚이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체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빚을 갚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아들을 종으로 빼앗아가고 딸을 종으로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뺏기고 자기도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피 맺힌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바로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7년이 되면, 다시 말하면 면제년이 되면 반드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얼마를 빚을 졌든지 간에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이 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실행하지 아니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다 스스로 포기하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놀랍게도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평생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편에서 서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져야 됩니까? 작은 예수로 비춰져야 돼요.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는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 작은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자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구제일수록 사람들이 외식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외식이 뭡니까? 겉을 포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외식을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로 비유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구제라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들에서는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제하면서 나팔을 얼마나 불어대는지요. 돈 좀 내고 나팔 불고 헌금 좀 한다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목사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돌아다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난다고 하면 남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칭찬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좀 했다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의 덕을 기리며 성자로 대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를 아주 대단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구제하면서 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나팔 불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거기에 너희의 함정이 너희 앞에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나쁜 것으로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정결한 경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린내 나는 경건이요, 외식하는 여러분 구제예요. 불결한 경건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경건인 것이에요.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제라는 사람에게 모두 다 상을 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구제를 좋아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런 구제를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근히 알아주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느리 2명을 가지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큰 자분은 아들이 그러는 대로 돈을 잘 벌어서 생활이 넉넉해요. 근데 둘째 자분은 아들이 잘 돈을 벌지 못해서 늘 가난하고 생활에 시달리고 쫓기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가정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근데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자기 동서를 돕는 것이에요. 동서를 불러서 위로해주고 남모르게 음식도 나누어주고 필요할 때는 돈도 보태주고 애들을 학비도 보태주면서 남모르게 큰 며느리가 아랫동서에게 아주 자꾸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시아버지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여기 앉아봐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너와 같은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네가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것을 너한테 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좀 받으라.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또 시아버지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봉투를 하나 주는데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은밀히 보시는 시아버지의 그 정성에 감동이 됐어요. 집에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어있었어요. 놀라지들도 않고 계세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바로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은밀히 구제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셨다가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복하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하고 여러분 김명기 목사하고 어떻게 똑같이 상을 받겠어요? 테레사 수녀는 나이 18살 어린 나이에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는 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따라 나오면서 딸의 손을 잡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너 꼭 예수님의 손을 평생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손도 예수님 손처럼 되어야 된다. 내가 꼭 이것을 기억해라. 그 말을 마음에 평생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다가 간 이 테레사 수녀하고 이렇게 팔자 좋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예면서 살다가 간 우리들하고 어떻게 상이 똑같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하고 테레사 수녀하고 상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분명한 상이 있어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은밀히 보신 하나님만 아시도록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구제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른다면 자기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남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도우면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못 견디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구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에는 2가지 암시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는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냐? 하나님을 위한 구제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냐, 아니면 나를 위한 구제냐, 누구를 위한 구제냐는 것이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은밀히 보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구제한다고 하면 그 구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기와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동기를 가진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근히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구제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게 아니겠냐. 교회에서 내가 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야 앞으로 임직할 때 권사도 시켜주고 나를 장로도 시켜줄 게 아니겠느냐.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선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구제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그 동기가 냄새나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어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다고 일기장에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겉옷을 벗어줬다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나중에 그것을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자기 앞에 불러 모은 다음에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딱 갈라놓고 그들을 분별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들을 성경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은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염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정말로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봐도 못 본 채 했다. 너희들은 감옥에서 갇혀서 고생하는 자를 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고 너희들은 병든 자를 보았어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너희들은 전부 다 외면했느니라. 그때 이 많은 염소들이 합창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2013년도 9월 15일 날도 우리가 인천구치소를 찾아간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날짜까지 이렇게 다 그렇게 외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엉터리 구제예요. 조그맣게 한 것까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구제인 것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부지런히 찾아보았구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 너희가 여겼고 불쌍히 여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희생을 했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너희들이 2013년도에도 인천구치소에 다녀온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양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형무소에 갔습니까? 저는 아직 형무소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구제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 다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구제로서 해놓고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철저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구제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금년도 2014년도 내년이죠. 예산서에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이웃을 구제하는 일과 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내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거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실직당한 사람을 보낼 때가 있고 때로는 병든 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가끔 스쳐 지나가던 전에는 몰랐던 미문의 안진병에게 눈을 고정시키도록 만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돈 좀 많이 모으면 내가 구제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텔레비전에 광고나 난다고 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한 이름이 난다고 하면 몇 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생기면 구제하겠다고 실천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몇 년 전이에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건물인데 루미네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붙은 것을 봤어요. 루미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큰 대형 백화점이래요. 백화점 체인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저 백화점 주인이 배우 출신이 아주 여자인데 아주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대요. 혼자 사는 여자래요. 근데 최근에 30억엔, 우리 돈으로 그때 약 300억 원 정도 도는 그런 돈을 들여서 고급 저택을 짓고 있었는데 건물을 다 짓기도 전에 그만 하룻밤에 자고 나서 보니까 세상을 떠났더래요. 나이가 이제 갓 50에 들어서는 사람인데 집 짓다가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300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들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도대체 저렇게 큰 저택을 지어놓고 혼자 헤엄치려고 했나? 아니면 날아다니려고 했나? 왜 그렇게 큰 집을 지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살고 있어요. 돈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 뭘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 여자 참 잘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헛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넉넉하다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누구를 보고 구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나누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구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탐욕의 마음에서 빈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여러분 망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진정한 여러분 평화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병들고 망하고 잠 못 자고 고통받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후미진 곳에 교회가 사랑을 뻗칠 때 교회는 교회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쓸어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옮길 때 교회는 늘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옳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밀히 하시는 구제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편에 서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실천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나도 살고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를 위로하시며 상을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고 말씀하신 주여,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